5월 6일 목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구별된 삶을 소망하게 하시고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잃지 않겠다는 결단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기를 다짐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 역대하 16장 1절로 14절입니다. 아사 왕제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 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어제 본문인 15장에서 아사는 철저한 종교개혁을 단행했었죠. 역대 기자는 어제 본문 마지막에서 아사의 종교개혁을 한 단어로 표현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구별입니다. 15장 18절을 들어보시죠.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아사 왕의 개혁 정신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에 있었습니다. 아사 왕이 은과 금 그리고 그릇들을 구별하여 성전에 두었다는 것은 단순히 전쟁에서 거둔 전리품을 성전에 보관했다는 말이 아니죠. 그것은 자신의 승리와 그로 인한 평화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는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장에서 아사왕은 자신이 걸어왔던 개혁의 길과 자신의 신앙 고백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말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볼까요?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왕 36년에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라마성을 건축하고 아사의 남유다를 위협합니다. 라마성은 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약 13km 정도밖에는 떨어지지 않은 아주 가까운 곳이었는데요. 약 20년간 전쟁을 겪지 않은 아사왕으로서는 커다란 위협으로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지난 15장의 아사왕이라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을 요청했겠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아사왕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시죠.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아사 왕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람 나라의 벤 하닷 왕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것도 은금을 바치면서까지 말이죠. 아사 왕이 벤 하닷에게 바친 은금은 단순한 은금이 아닙니다. 자신의 왕궁의 은금뿐 아니라 자신이 구별하여 드리는 성전의 은금까지도 포함하였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백성들로 언약하게 한 아사 왕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어쨌든 그렇게 아람의 벤 하닷과 동맹 조약을 맺고 벤 하닷의 도움으로 눈앞의 위기는 넘어가는 듯 보입니다. 어쩌면 아사 왕은 훌륭한 외교였다라고 만족했겠죠.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셔서 아사를 책망하십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나라를 지키고 평안하게 한 것이 누구의 능력이냐고 반문하시며 구스와 룹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 안에 오랜 시간을 있었던 이유가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임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자신의 치세 기간에 지속되고 있는 안정과 평화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던 분별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하나니를 통해 그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사왕에 대한 책망이 아사왕이 국가적인 위기를 풀어가려는 노력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위기 앞에 아사왕은 당연히 그 위기를 넘기기 위한 노력을 해야만 하죠. 그런데 문제는 아사왕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문제는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데 있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것만을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포장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삶 속에서 부단히 이뤄가야 하죠. 하나님을 믿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 해답을 얻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나라 아람을 의지한 아사왕을 하나님께서는 선견자 하나니를 통해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사왕은 자신을 책망하는 하나니를 향해 노를 바라며 옥에 가두고 그를 동조하는 백성들까지 괴롭히죠. 백성 중 몇 사람을 본보기로 학대함으로 다른 백성들이 같은 불만을 표현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전형적인 어리석음과 강팍함의 모습을 아사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아사의 왕으로 하여금 이러한 무지와 어리석음에 빠지게 했을까요? 아사 왕은 치세 초기에 하나님께만 온전히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평탄함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의 능력이라는 교만함 속에 조금씩 믿음의 구멍이 생기고
무너져 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평안한 삶이 감사가 아닌 당연한 것이 되면서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져간 아사의 마지막은 어떠했을까요? 12절과 13절을 보시죠.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아사 왕은 자신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해졌는데도 하나님을 찾거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아사가 12절의 병 때문에 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아사가 하나님을 다시 찾았다는 말은 없는 것으로 보아 불행히도 하나님을 찾지 않은 채로 죽음을 맞이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아사 왕의 돌변하는 태도는 역대기를 읽는 우리들을 매우 당혹스럽게 하죠. 35년간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왔던 아사 왕의 흑화는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이죠. 바로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자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정말 당혹스러운 것은 아사의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자, 이제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가보십시다. 아사 왕의 승승장구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구스의 100만 대군과 맞서 싸울 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며 우상을 폐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재건하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평탄함 속에서 아사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죠. 그러다가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사 왕에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그러나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아람의 벤 하닷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전에 은과 금을 바치면서 말이죠. 이러한 아사의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하나니를 통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제껏 그에게 주셨던 평안을 거두시죠. 이제 그쳤던 전쟁은 시작될 것이고 그가 의지했던 아람은 앞으로 유다에게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나는 평탄할 때나 위기의 순간에서나 하나님만을 찾으며 의지하고 있습니까? 큐티인 해설에서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대상이 바로 나의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아사 왕의 강점은 어제 묵상한 구별에 있었습니다. 15장 18절에서 역대기자는 아사 왕을 가리켜 그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함으로 아사의 신앙을 표현했었죠. 그러나 오늘 아사는 그 구별한 물건을 벤 하닷에게 바치며 그 구별을 스스로 깨버리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별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데요. 구별이라는 단어는 거룩을 대표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해야 하죠. 세상의 가치관, 곧 힘과 물질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문화에 대하여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를 구별하여 드리고 있습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나의 구별된 삶에 대하여 묵상하시고 적용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 왕을 책망할 때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강조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온 땅을 감찰하시며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다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내가 살아갈 길을 발견하고 순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 곳곳에 증거되어 있죠.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러한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나요? 나의 뜻과 나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 뜻과 방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아사왕이 선지자 하나니를 통해 주시는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켰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사왕은 하나님의 말에 노여워하며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억압하고 그에게 동조하는 백성들까지 학대하고 맙니다. 말씀의 권면이 들어올 때에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오히려 화를 내며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지 않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미 강팍해진 아사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요. 과거의 모습이 지금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확히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들릴 때나 징계의 순간에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돌이켜 주님 앞에 엎드리나요? 혹시 강팍하여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의 믿음이 지금 나의 모습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믿음은 지금의 나의 선택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과거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십시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하루를 의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드리는 삶으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 아래에 거하는 그러한 오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어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목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외세의 힘을 의지하는 아사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잊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우리를 막아주시고 온 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의 깨달음 속에 하나님을 찾는 믿음과 신실함을 잃지 않고자 하는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떠나지 않으며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거하는 복된 삶이 늘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